자, 내 자식은 다 좋아 보이고 남보다 잘나 보이고 귀엽게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자녀 교육들을 시키시는데요, 이게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과잉보되어 가지고 애들한테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를 가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은 엄마들이 통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식당에 가서 누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대대 난리 나요. 네, 요즘 그 자녀 교육들이 너무 과잉된 거죠. 너무 이렇게 품 안의 자식처럼 너무나 품고 너무나 안고 다 원하는 거 다 해줘 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뭐라 그래요? 요즘에 뭐 마마보이, 마마걸, 부모 밑에서 이게 자립심이 없어요.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품고 안아주고, 물론 내 새끼는 다 귀하다, 다 내 새끼 귀한지는 다 안다. 그렇지만 이렇게 품고 안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 그렇다면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오해하고 이걸 좀 이제 합리화시키는데, 어디다가 합리화를 시키냐면 자식을 많이 때려놓고 자식한테 막 폭력을 행해. 너무 또 이제 너무 과잉돼서 문제가 또 되지만, 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동학대, 미국 같은 데는 그 부모가 자식을 예를 들어서 체벌을 하잖아요. 때리거나. 그래서 자식이 신고해요. 그러면은 격리시킵니다. 격리시켜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게 너무 오버되고 합리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잘못 오류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많이 때리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동 폭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매가 뭐냐면, 매는 회초리예요. 회초리가 될 수도 있고, 징계, 권면, 충고,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거든요. 훈계하는 거, 권면하는 거, 그리고 훈련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훈련. 근데 이거를 오늘 말씀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매를 아끼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훈계를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훈계가 필요할 때, 자녀들에게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때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뭔가 거짓을 행하고 있거나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뭐 매를 때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아이들에게 너가 지금 이거 가고 있는 길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너가 가는 길은 이거 옳은 길이 아니야.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갔을 때 너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해. 지금 너가 이렇게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한다든가, 너가 지금 이렇게 못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금 너가 전혀 해서는 안 될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운다든가,
초등학생이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불의한 일이고 못된 행동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너가 안 해야 되는 이유, 지금 이런 행동은 너가 절제를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설명을 해주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고 안 들을 때가 있죠. 안 들을 때는 강하게 훈계를 한다든가 훈련을 시킨다든가 체벌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벌을 세운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때려서라도 이것을 고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고집피고 완악하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필요할 때,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징계를 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다 죽고요. 그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매를 때려서라도, 근데 너무 가볍게 하지마, 그래서는 안 돼,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집안이 망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목사 집안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 성소 안에서 그 일하는 자들,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음란이 지금 쫙 들어간 겁니다. 목사 아들이 교회 안에 여 집사들하고 잘못 관계를 맺고 음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 말로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또 이제 애물이 올라와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애물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한테 먼저 올려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애물이 쓰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애물인데 그때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직 하나님한테 올라가도 안 했어, 재물이. 근데 지금은 현금, 돈으로 드리잖아요. 헌금으로 드리지만 그때 당시는 애물이 뭐였어요? 짐승이었잖아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축복 기도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지네들이 먼저 나는 날고기를 좋아해, 나 삶은 거 싫어해, 그러면서 막 먼저 뽑아다가 막 고기를 갖다 먹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 소문이 파다하게 교회 안에 퍼진 거예요. 다 알아요. 왜 이제 이 말이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요. 엘리 제사장 귀로 들어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들어요. 애들이 안 듣고, 안 들으면 체벌을 해서라도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애들을 고쳤어야 돼요. 근데 이걸 고치지 않아요. 이걸 고치지 않고 이 집안이 놀랍게 망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죠?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예,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십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리겠어요. 이걸 안 찍는 건 아닌데 찍는데 제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나? 제가 이제 간절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려면 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자로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뭔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내가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있지. 사람에게 성도들을 뭔가 내가 예배자가 아니고 내가 예배 인도자, 설교자, 그런 제 안에 뭔가 이런 게 지금 편하지 않는 뭔가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저는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를 위해서 그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는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며, 그리고 뭔가가 온전하지 않은 데서 사람 앞에서 사는 거. 저희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많은 분들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를 사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이 자리가 비어요, 텅텅. 제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목사하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목사가 하는 말에 뭔 걸림이 됐다든가, 뭔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뭔가 짜증날 일이 있으면요, 예배를 안 와요. 우리는 좀 더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강단에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좀 연약한 자가 섰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왔지, 목사를 바라보고 예배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말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제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연약한 자가 서더라도 그 말에서 하나님이 저분의 입술을 오늘 사용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러면은 어떤 연약한 사람이 섰을지라도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 뻔히 아는데 뭐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네? 그러고 앉아서 반드시 본인은 앉아있지만 영은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예배를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가 이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제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내가 지금 유튜브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의식하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 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찍는 게 더 낫나? 내가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니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니라고 지금 유튜브를 못 올리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가 내가 돼서 이걸 올려야지, 내가 사람 앞에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뭐 몇 분 보지도 않더라고. 근데 그거 올리니라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구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절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은 하는데 너무나 팍팍한 거예요. 힘들어요. 이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독을 시킬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도 늘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포장을 해야 돼요. 어쩌든지 뭔가로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포장 기술이 또 나와야 돼요. 마케팅 기법이 나와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뭐 액션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놔야 되나? 정말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게 그런 고민까지 제가 좀 해봤어요. 주님이 이것이 사명이라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성도님들 살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죽으면 다른 사람 다 너가 전파한 후에 네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가 안 된다면, 이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해놓고도 네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목사의 아들들이 똑바로 서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이렇게 이번에 그 한 일주일 동안을 그걸 보면서 연출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설교자들이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앞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국교회 강단이 극장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극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연극하고 무대예요. 무대. 설교가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것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운행을 해 가셔야 되는데 이 강단에 자기로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색살 것으로 갖다가 포장을 하고 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발한 언변과 그 놀라운 이 테크닉으로 설교를 하는 한국교회가 강단 극장이다. 근데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라는 것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핸드폰을 봐요? 그분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고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잠깐 면담만 해도 자세가 흐트러질까요? 근데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을까요? 강주 시장만 만나러 가도 30분 전에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요?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앉아서 잠깐 계셔보시오. 나 화장실 가고 싶어라. 그리고 갔다 와요? 전화가 와서 전화 받아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면서 마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세는 아닌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사람 만나도 이야기하듯이 예배 하겠어요? 농담하겠어요? 경외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겁니다. 이 엘리, 홈리와 비나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경외하심과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녀 간의 사랑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온통 그 사람한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은 뭘 좋아하지? 뭘 기뻐할까? 뭘 원하고 계시지? 근데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경청하지도 못해요. 조금만 늦으면
늦다고 난리고. 정말 사랑하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초집중이에요. 주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시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시험에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에 가신 분들 아시죠?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라면 읽고 또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밥 먹으면서 읽고, 또 시간만 나면 또 읽고, 잠자기 전에 읽고, 눈 뜨고 일어나서 읽고, 얼마나 읽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의 편지를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서 온통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서 얼마나 집중해서 이 편지를 읽으십니까? 이렇게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한 가지 더, 애물입니다. 감사의 마음이에요. 예배자가 갖춰야 할 때 덕목을 3가지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더라고. 경외하는 거, 사랑하는 거, 감사. 감사할 때 반드시 애물은 따라갑니다. 감사한다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말만 하고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자식이 와서 명절인데 엄마 너무 감사했어요. 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와서 빈손으로 왔다 가요. 왔다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식이 안 온 것보다 나으니까,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어요? 빈손으로 왔다 가면 정말 저 애가 나를 감사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배에는요 반드시 이 애물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예배거든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는 액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라도 가져와요. 산비둘기를 공짜로 잡아오면 되거든요. 아무리 작은 집비둘기라도. 그래서 주님이 예배 드릴 때 그 현금함 옆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가부의 두렙돈,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두렙돈이 전 재산이었어요. 전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그 형편에 맞춰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을 10,000원을 하는데 똑같은 10,000원이 다 다른 거예요. 수준이.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자,
자, 왜 애물이 이렇게 중요하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걸 보면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도 이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데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예, 립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안 속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제가 헌금하라고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헌금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는 그렇죠.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지 마시라고. 아까워하는 헌금은 주님은 안 받으세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이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만큼 해요. 왜냐하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다 쌓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에다 쌓게 돼 있어요. 하늘에다 쌓는 거 뭐예요? 주님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정말 주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봐요. 그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한 주간 정말 외식하는 자 되고 싶지 않았고, 포장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여기서 내가 스톱을 시키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라면 저는 목회를 내려놓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 두 제사장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 가문이요, 이 아들들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저주를 받고 완전히 몰살을 당하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삼을 찾으시면 됩니다. 왕 있죠, 왕. 왕에서 딱 엎으시면 왼쪽이 사무엘이에요. 구약성경입니다. 챕터에 보시면 왕이 나와요. 왕에서 딱 엎으시면 왼쪽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 하가 아니고 상으로 갑니다. 상. 사무엘상 맨 앞으로 가세요.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이 엘리 두 아들,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 지금 같으면 엘리 목사예요. 엘리 목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들이 얼마나 이 가정이 저주를 받냐면요, 2장 27절 봅니다.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장이 실제야. 예, 36절까지 말씀이 좀 기니까요.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다 찾으셨죠?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들에게 제사장을 올라 명하며 내 앞에서 그것을 이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하대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지금 이 이야기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않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의 가정을 내가 네 자손으로서 제사장을 짐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목사 가정으로 세웠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예. 자, 여기 이 말씀은 잠깐만요. 자, 한 절씩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내 처소에서 지금 에베당이죠. 에베당에서 명령한 내 재물, 예,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될 애물,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럽니다. 애물을, 이 애물을 명령해서 그 애물을 갖고 왔는데 너희들이 너의 자식들이 지금 너 자식들보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예,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못된 짓거리를 했을 때 매를 때려서 나무라고 뭐라 했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네 자식을 네가 너무 더 소중하게 여겼어.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 배불러 먹었지. 그동안 내가 보내준 그 애물로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것 갖다가 네 잘 먹고 잘 살았지. 네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절단하고 변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자신이 여겨 내가 준비해 주고 나를 내시는 내가 준비하리라. 네. 내가 너희 집안을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영원히 내가 처음에는 세웠는데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내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 예, 나는 그들을 멸시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멸하겠다. 자, 31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예, 내가 너희 조상의 이제는 너희 자손들을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 단명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자, 32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예, 복을 내리는 중에 너 처소에는 복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복을 내리는데 너희 집에는 환난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앞으로 절대 없어.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거야. 다 젊어서 죽을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33절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예, 끊어버리겠다.
내 눈이 세잔하겠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늘 슬픈 일, 우환이 이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예, 왜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네가 더 귀히 여겼지? 내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겼지? 내가 그들 한날에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너에게 표징으로 나타날 거야. 말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십시오. 너 두 아들들 그 못된 짓거리 매를 때려서라도 강하게 혼내서라도 너가 그 아들 버르장머리를 고쳤어야 되는데 네가 여전히 네 아들이 소중해서 너희들 배부르면서 내가 준 걸로 너희들 배 땄다더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네 두 아들들 내가 한날에 죽일 거야. 얘들이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한날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어요. 또 누구도 죽어요? 며느리도 죽습니다. 엘리 나타가. 35절 읽습니다. 내가 시작. 이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 이거는 충실한 제사장, 예, 사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6절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 하나 달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꾸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다가.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데 아버지가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다 죽이고, 예, 완전히 가문이 멸절합니다. 자, 또 나오죠. 3장 봅니다. 3장 12절 14절.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까지 지금 쪼개셔야 됩니다.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들리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3장 그 옆에 나오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알아요. 아들이 죄 짓는 거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아는 죄악들 알고 있으면서 또 짓는 겁니다. 계속 알면서 지은 죄, 그 죄가요 저주를 자청하기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와 여러분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예, 이 알고 계속 지으니까 알면서 자식을 훈계해야 되는데 훈계하지 않으니까
너 알면서 아버지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문이 다 들어가서 알아요. 아들들이 얼마나 제사를 멸시하고 사는지, 예배를 멸시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 알면서 지으니까 이 엘리집의 죄악을 14절에 나오죠. 엘리집의 죄악은 재물을 아무리 갖고 와도,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고, 예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수억을 갖고 와도 영원히 속죄하지 못한다. 이거 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내 예배는 주님 받으시기에 정말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정말 감사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찾아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저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그 일주일 동안 너가 정말 사랑 앞에서 행해서는 안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죽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가정을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멸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너희들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이 잠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 그래서 영적 예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예, 그런 예배자, 그런 삶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자, 로마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갑니다. 신약성경, 이 로마서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6페이지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자, 이 영적 예배자는 어떤 자들인가?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여기 예배당에 와서 지금 육적으로 예배 자세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예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이 먼저, 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자, 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해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거룩거룩하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요, 그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경외하고 사랑하면, 감사하면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만 뿐만이 아니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가 그것였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서 시간뿐만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지난주 주일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예배자들, 이게 영적 예배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이 이 육신을 이기셔야 됩니다.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영으로서 산 제물, 살아있지만 제물로 죽은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이게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삶에서 이루어진 자들은 마땅히 예배당에 와서 아까 육적인 이야기들을 했죠. 경외하는 자세, 사랑하는 자세,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 이게 예배자로서의 그냥 마땅히 흘러나오는 겁니다. 육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십니다.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고,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자인지 점검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동안 이 예배를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자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는지 이 시간 제가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는지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토설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예배자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를 정말 예배자답게 하나님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정말 저는 예배를 엉망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는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자인지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행여 저에게서 하나님 그런 것들이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게 토설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들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되게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선하심을 내가 발로 받고 있는 자는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나는 거듭난 자인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인지,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서 정말 그 삶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입술로만 와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저희들 전심으로 바라보는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
귀한 아들 딸들 주님 앞에 토설하는 제자들이 죄악들이 아버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정케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부전시켜 주시사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멸시했고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점검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정말 주님을 감사하는 자 거듭난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경건을 향하여서 하나님 성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을 정말 주님답게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저희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멸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도 참고 기다려 주시 오래 참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더럽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늘 근심과 걱정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인치듯이 교훈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이제는 내가 정말 참 예배자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참 예배자 되리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들과 하시는 사역들 사업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